욥기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욥이 큰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왔는데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감사해요. 다 잊어버려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했던 인물이 어제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자, 어쨌든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을 위로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회개해라, 그런 말로 이 욥을 더 다그치고 있으면서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친구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잘 통한다는 것은 뭐가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이고,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잘 통한다는 거죠. 친구들 보면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다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대화를 해보면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 말만 열심히 하죠.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안 통한다는 것이고, 그 친구는 친한 친구가 아니겠죠. 자, 오늘 이 욥에게 있어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와서 지나치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변론을 하지만 욥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아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만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이 나고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욥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뭐였나? 물론 재산이 없어진 것도, 자녀들의 죽음도, 본인에게 어떤 질병이 들어오는 것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아픔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십니까?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처럼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또 있느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침묵을 지키세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게 더 힘든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작자미상인 글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갑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여정이잖아요. 가면서 쭉 보니까 자기 옆에 발자국 또 하나가 따라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발걸음이 있고 발자국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갑니다. 근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한 것은 아니죠.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겨우 지나갔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발자국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골짜기를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평탄할 때는 동행해 주시더니 내가 힘들게 어렵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빠져나오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는 왜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왜 안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업고 왔다. 그래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발자국 하나는 네 것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작자 미상의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아마 욥기를 보면서 쓴 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욥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늘 칭찬해 주셨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침묵을 지키시고 이제 그 고통과 어려움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분들 잘 생각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까? 가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이 대기 중에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라디오 소리 들리나요? 텔레비전 소리 들리나요? 안 들려요. 왜? 기계가 없으니까. 이 공간 안에 분명히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내는 전파가 분명히 있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기계가 없으면 안 들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내게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탓을 하지요. 기계가 없어서 못 듣는 나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긴? 항상 하나님은 현존하고 계시지요. 문제는 내 탓을 해야 된다는 건 내 탓. 내가 기계가 없어서 안 들리는구나. 내 탓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 없구나. 내 탓을 해야지. 자꾸 하나님 탓을 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종종 성경책은 연애 편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연애 편지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연애 편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보셨어요? 뭐 그런 분이 있어야 이게 말을 하지. 자,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글을 읽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에요? 이쪽에 연애를 많이 해보셨네. 예, 연애 편지는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저 글 속에 철 사랑해요 그러면은 가슴이 그냥 콩탕콩탕 뛰고 그러잖아요. 예. 성경책을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마음을 읽어야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이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 것 연애 편지 뺏어서 읽어본 적 있으세요? 그 짓은 안 해봤어요? 친구 거 연애 편지 몰래 이렇게 뺏어 읽어봤어요? 봤다고 해주세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재미있지만 유치하잖아요. 왜? 나한테는 감동이 없어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감동은 없어요.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편지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라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도 주시고 기도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나와야지 생각만 해도 주시고, 세 번째는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라고 탓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 4명의 친구들과 욥과 계속 변론을 벌였어요. 답이 나왔나요?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가 누구냐? 끝없는 변론을 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신 적 있나요?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서시기를 바라고,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대답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서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솔직하게 말해라 이 말입니다. 대장부처럼.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하고 대장부처럼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터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대장부처럼 대답을 해라. 자,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을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세요. 네가 우박 창고를 들어가 봤냐? 네가 바닷물의 경계를 누가 짓는지를 네가 어찌 알고 있느냐? 누가 구름 속에다가 물을 저장하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욥이 대답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욥이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물을 저장해 놓으시고
눈창구를 우박 창구를 저장해 놓으시는 때에 욥이 그것을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인간의 연약함, 무지무능함.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질문 앞에서 한마디도 뻥끗할 수 없는 무지함, 무능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죠? 욥기 1장에 나오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우스 땅. 우스가 어디인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보면은 이제 요단강,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가 있고 그 아래 쪽에 우스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어요.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욥은.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욥에게 네가 바다의 경계를 알겠느냐? 썰물 있고 밀물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겠느냐? 욥이 어찌 알겠어요? 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욥기 3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한 과학적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2000년경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그러면 지금은 AD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고대 족장 시대 사람 욥이에요. 그것도 바다를 구경한 적도 없는 내륙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지구 과학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스 땅에서 그냥 이게 양치기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부자로 살고 있는 그에게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8절에서 11절,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1절 보세요.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밀물이 오고 썰물이 나갈 때 그 경계를 누가 지었냐 말이죠. 여러분, 바닷가 가보시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밀물이 딱 거기까지 왔다가 또 나갔다가 어디까지 나갔다가. 서해안 가보셨죠? 그 물이 어디까지 끝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이만큼 정확하게 그만큼 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그 경계를 누가 지었냐? 바다를 본 적도 없는 욥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세요. 12절부터 14절 보시면,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를 일러주었느냐? 아침, 새벽, 땅이 변하여 진흙인 증거같이 그대로 오시 등등 지구의 자전을 얘기합니다. 자전.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새벽부터 뭔 말이요 이게?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요 지금? 자,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동설이다,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랬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학자들이 1400년 15세기에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훨씬 2000년 BC 2000년경에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자들이 과학을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놓고 연구를 해야 돼. 놀라운 사실이죠.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광명, 태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동풍, 태양과 바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왜 불어요? 바람이 무엇 때문에 불죠? 태양 때문에 부는 거예요. 태양 때문에. 태양에서 내려는 뜨거운 바람, 뜨거운 온도 때문에 이 기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동하는 그 바람의 기류가 바람이잖아요. 공기의 기류가. 그러니까 태양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태양과 바람의 관계를 이미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욥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는 또 어찌 알겠어요? 구름 속에 음자나가 있고 양자나가 있고 그것이 서로 교류하면서 생겨나는 번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천둥. 하나님이 이미 4,000년 전에 욥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새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물폭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세수대야를 퍼붓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다가 쏟아지냐고요. 어디에 있다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구름 속에 물을 넣어 놓으셨다가 저장해 두셨다가 물방울이 커지면 떨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미 4,000년 전에 욥기서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친구들하고 이러냐 저러냐 이거 가지고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하여튼 그거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작은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뭐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대단한 것 가지고 티격태격 하십니까? 자, 부부간에 싸우시는 분, 남북 통일을 문제를 가지고 싸우십니까? 어떻게 하면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까? 그거 가지고 부부간에 싸우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왜 신발을 아무렇게나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다니냐? 왜 양반은 벗어가지고 덜덜덜 몰아가지고 저기 화장대 앞에 밀어 넣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치약을 왜 가운데서 짰냐, 왜 세워놨냐, 뉘어놨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엘리바스 등등 친구들하고 욥하고 얘기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많은 변론을 통해 길을 찾아볼까 했지만 도대체 끝없는 변론만 있을 뿐 답을 찾지 못했으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답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 소소한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또 육신의 건강, 모든 문제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